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교사 지도용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교과의 목적을 잘 이해하여서 여러분 반은 중에 몇 명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가르치도록 도와준다면 교육 효과가 더욱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1과 달기된 독수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자, 먼저 왜 이 공부를 유레카 성경 연구라고 했는지 소개해드리면, 유레카라고 하는 것은 발견했다. 아르키메데스가 금관의 진위를 왕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자기의 몸의 부피만큼 나오는 것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벗은 몸으로 왕 앞에 달려와서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드디어 깨달았다고 하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책의 제목을 유레카로 정했습니다. 깨달은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하고 명확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쉽고 재미있도록 교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쉽고 재미있을지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파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먼저 있는데요. 매 과를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입식 교재라기보다는 나누며 토의하며 도우며 일깨워 준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하여 답했을 때 절대 상대방의 발언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면서 칭찬과 용기를 인정을 주는 것을 통하여 서로 자라나는 귀한 경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과의 전체 기억절 다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늘이 준비한 행복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행복에 관하여, 소망에 관하여 사람들이 질문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미리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할 때는 항상 온유와 사랑으로 하고 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칫 경솔하여 진리를 잘못 정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챙기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바른 말씀의 원칙 위에 성령의 지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귀한 교훈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제1과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은 동기부여와 예수 제자로의 결심을 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또 결심하게 한다면 그건 목적을 잘 이룬 것입니다. 교과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하여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별명을 소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름과 별명을 함께 외우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빨간머리 조연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저는 빨간머리 조연 옆에 바람잡이 메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별명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별명을 소개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특징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개중에 별명이 없는 사람들은 적석에서 그 사람의 별명을 지어줘도 좋겠습니다. 자, 별명하는 것이 좀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기가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이름을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아브라함 변영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익 그룹 동안에 그 사람의 닉네임을 그 사람으로 불러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아이스 브레이크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심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비전과 꿈을 가질 때 그 꿈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전으로 우리의 장래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를 미리 바라본다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삶이 되겠습니까? 기억절은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한번 읽어도 좋고요.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비전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 삶의 목적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경험할 삶의 축복을 소개하는 그런 성경절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이야기. 자, 재미있는 한 이야기로 이번 교과는 시작이 되고 이 이야기가 전체 흐름의 맥을 잡아줍니다. 이것은 인디언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한 아이가 산에서 독수리 알을 주워와 알을 품고 있는 달개 둥지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알도 깨어났습니다. 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난 이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들보다 좀 더 덩치가 크고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아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하다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달기된 독수리는 왕따를 당하기 싫어서 날카로운 발톱과 주둥이를 문떼어 없애고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조롱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닭처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들쥐떼가 닭장에 들어와 병아리들을 물어갔습니다. 야, 내가 밥도 제일 많이 먹고 덩치도 크니까 한번 나가서 싸워봐.
그렇게 옆에 있던 병아리들이 얘기했지만 그도 무섭고 두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높게 나는 위용 있는 새를 보았다. 그 새는 날카로운 부리와 힘있게 움켜진 발톱, 바위라도 뚫을 듯 쳐다보는 눈매, 바람 속을 헤집고 날 수 있는 힘찬 날개로 가을 하늘을 치솟아 오르는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아,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졸하게 늙은 독수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친구인 닭이 옆에서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독수리란다. 날개 달린 새들 중에서 왕이지. 그러니까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말이야. 격과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읽도록 그렇게 이야기 요청을 해도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응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독수리는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닭이 된 독수리는 왜 다른 닭들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나중에 자신도 하늘의 왕 독수리인 줄 알았더라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 누구든 다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몇 사람에게 해도 되고 한 주제에 한 사람 이렇게 해도 다 같이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생에도 독수리처럼 사는 것, 닭처럼 사는 것이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닭과 현대인의 삶을 비교해서 갈라놓기를 채워넣기를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닭의 삶과 현대인의 삶이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닭들이 닭장에 사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어디에 살아요?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요즘 닭들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하기 위하여 밤에도 불을 켜줍니다. 그래서 낮에 알 하나, 밤에 알 하나. 그렇게 열심히 부려먹은 주인은 닭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 폐계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닭들을 한꺼번에 사육하면서 닭의 주둥아리로 다른 닭들을 쪼고 해칠 것을 염려하여 닭을 많이 키우는 정말 공장 같은 농장에서는 병아리 때 주둥이를 자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공동체 삶을 위하여 개인의 개성이 말살되어지고 꿈이 말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닭의 눈과 현대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도둑놈이 올까 싶어서 띵동띵동 벨을 울리면 우리는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닭의 눈 같은 그 작은 감시 렌즈로 바깥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닭의 머리에는 벼슬이 있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가짜 벼슬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 즐거움, 권위, 명예들은 닭의 벼슬 같은 참으로 허울 좋은 것이지 진정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닭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마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닭은 여러 암탉 있고 수탉은 한 마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탉이
유증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암탉이 10마리 있고 수탉이 2마리 있으면 이 수탉들이 서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닭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현대인의 쾌락 중심의 생활,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마치 닭을 사육하다가 제 목적을 이루고 나면 기름가마솥에 집어넣어 잡아먹는 닭 주인처럼 우리는 꿈과 비전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탄이 양육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만 먹고 수고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지는 켄터키 치킨 같은 운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닭의 모습입니다. 자, 준비한 그림들을 보면 이 닭장과 현대인의 아파트, 그죠? 닭장 같은 아파트, 또 닭의 눈과 띵동띵동 하면 닭의 눈 같은 것으로 감시하는 렌즈, 밤낮으로 알을 낳는 닭처럼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생하는 마치 닭장 속에 있는 닭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닭이 병이 들어서 꾸벅꾸벅 조는 것처럼 밤에는 아이들이 핸드폰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서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들이 마치 닭병이 걸린 아이들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시생입니다. 하루에 늦은 시간에 잠을 자고 그들의 모든 시간들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합격이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간 정말 닭장 같은 곳에서 한평 남짓한 쪽방에서 인생을 투자하지만 몇 년 고생에 합격이 보장되어져 있지도 않는 참으로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한 고시생이 우리나라에 약 27만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14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자. 참 대단한 결심이지만 그들의 꿈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닭들과 우리를 보면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닭은 육개, 여러분들은 삼계탕을 좋아하지만 삼계탕은 닭이 아니라 사실은 병아리입니다. 육개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고기가 되고 산란개는 1년 6개월 내지 2년간 알을 낳다가 생산력이 떨어지면 기름가마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닭이 몇 년까지 사는 줄 아세요? 제 명대로 닭이 산다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기자가 20년이라고 답을 했을 때 이 닭을 직접 키운 고은 씨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30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 명대로 살면 20년, 30년 동안 살 수 있는 닭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의 10분의 1이 되는 2년까지 사는 닭들도 많지 않고 1년 내에 목숨을 거둬야 하는 닭들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꿩들도 잡아서 사육하는데요. 재미난 것은 꿩 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게 안경을 씌워주면 꿩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날지 보지 못하여 하늘을 향하여 날지 못하게 하는 꿩의 사육사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독수리 같은 삶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으로 훈련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기 독수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성경절을 읽기 하고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수리의 집은 대부분 벼랑에 있습니다. 자기의 독수리 새끼가 어머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미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보금자리를 덮고 있던 부드러운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가시 같은 것들이 이 어린 새끼를 찌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면서 그 둥지에서 나오다 보면 그들 눈앞에는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아픔을 피하여 나왔는데 이번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라니. 사정없이 떨어지면 살려고 발부둥쳐 날갯짓 해보지만 그렇게 쉽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훈련하여서 드디어 하늘의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온 우주의 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뜻이 없지 않습니다. 3번 독수리 훈련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닭처럼 기름 가마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뿐 아니라 세시토록 왕노릇하는 하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주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왕자의 삶을 살 것인가? 치킨 집에 갈 닭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무엇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위대한 왕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교재는 질문하게 하고 상대방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닭의 삶과 독수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면 닭의 삶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말이 모순되는 것 같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흔히 머리가 나쁘면 닭대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도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 참된 회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 그래서 영원히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닭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훈련하기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늘에 큰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독수리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훈련에 동참하는 삶,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 삶은 독수리 같은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왕의 성품과 사역에 집중하는 자, 전도, 양육, 재생산의 꿈을 품는 자, 그는 예수의 제자이고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왕같은 제사장, 만천하에 뛰어난 존재들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상과 기대는 대단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고 하면 그들은 독수리 같은 삶을 살 것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악을 즐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음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들은 늘 시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물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계획이 싫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드리고 순종과 감사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의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계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형. 이것은 어떤 유형을 말하는가 하면 얼굴이 예쁘면 뭘 닮았다 그래요? 계란을 닮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내 품성이 주님을 닮아야 전도하지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미닭은 사랑의 품으로 병아리를, 알을 품습니다. 며칠 동안요? 37은 21일 동안 사랑으로
품으면 그때의 온도가 37.7도, 그 기간 동안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1일이 지나고 나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터인데, 저는 이 따뜻한 곳이 좋아요, 껍질을 깨기가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2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32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서 썩고 맙니다. 냄새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란 무엇일까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그 생각,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아를 깨뜨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닮아야, 제가 아는 게 있어야 전도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알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병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고 나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핑계를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병아리형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부끄러움을 잘 타죠. 그래서 이 노란 병아리를 보면서 어떤 형태의 전도를 말하는가 하면, 이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열심을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씨 뿌리기도 해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책자도 나누어 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 노란 병아리들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잘했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부끄러워하다가 그 일마저도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행동의 반복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감화나 변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전도의 형태는 이제 암탉 형태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서 한꺼번에 많은 병아리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회를 통하여, 특별한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는 양육이 없으면 죽고 맙니다. 짐승들은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는 그날부터 쫓아다니고, 어미 소가 난 송아지도 그날부터 달릴 수 있지만, 사람이 낳은 아기는 반드시 1년이 지나야 비로소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도 조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봄이 없으면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암탉형 전도의 중심에 전도에만 하지, 진정으로 1대1로 돌보는 영적 양육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멈추어 버리고 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독수리형인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전도하면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가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한 영적 가정을 이루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획이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 훈련이 얼마나 강력한, 제자 훈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는 이러한 배가의 위력을 깨달을 때 더욱 쉽게 알게 됩니다. 숫자는 1, 2, 3, 4 이렇게 변하지만 배가는 내가 한 명을 전도하고 1년 동안 그를 양육하고 1년이 지나 그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나도 또 다른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면 배가가 되어지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첫날 1원밖에 가지지 않았지만 매일 배로 돈을 번다고 하면 1원은 2원이 되고 3일째는 4원이 되고 4일째는 8원이 되고 그것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나 싶지만은 10일째는 512원이 되고 20일째는 52만원이 되고 30일째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무려 5억 3,600만 원이 됩니다. 34일이 되면 세상에 얼마가 돼요? 85억이 되는 것입니다. 34일 만에요. 85억. 1년에 한 명을 제자로 삼고 양육한다면 숫자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34일만 있으면 80억의 인구가 복음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이렇게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배가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유익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뭐라고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본질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부도나기 전에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죽기 전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은 후회하는 삶으로 끝날까요? 실패하는 삶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점 정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다.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왕의 길이다. 그것이 제자도이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 결국 죽어버리는 닭과 같은 삶을 버리고 사명을 위하여 사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독수리로 사는 것과 닭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독수리 훈련을 위하여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가져야 할 습관,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루어질 제자훈련의 아름다운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들, 또 다짐해야 될 약속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정말 가장 필요되어지는 것들을 질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과를 충분히 연구하여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의 꿈과 비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몇 번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적인 답을 기록해 보시고 많이 훈련하시다가 혹 잘 이해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교회의 장래가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맡은 일에 충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